치유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보면은 즐거운 일도 많이 있지만은 즐거운 일보다도 어쩌면 고통스러운 일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 또 일이 생겨가지고 해결이 되면 또 다른 일이 생기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또 기도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육신적 고통 또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래전에 다른 교회 섬길 때 이 목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목동은 난 다 부자만 사는 줄 알았어요. 목동 아파트는. 근데 거기에도 영구 임대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두세 평 되나 평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들어가 봤는데 아주 좁았습니다. 좁은 그런 아파트인데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할아버지 80이 넘으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보니까 할아버지는 기력이 다 빠지셔 있고 할머니는 다리가 막 퉁퉁 부셔가지고 이만해요. 진짜 이만해. 부종이 생겨가지고 걷지를 못하고 이렇게 누웠다 간신히 일어날 정도 그렇게 살고 계셨어요. 가서 이제 구역장님하고 신방을 하다 이런저런 얘기를 그 할머니로부터 살아오신 얘기를 들었는데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한편의 영화예요. 영화. 아주 슬픈 영화. 그 얘기를 듣다가 그냥 펑펑 울었습니다. 신방 가가지고 눈물이 나고 불쌍해가지고 제 옛날에 교구 목사하다 신방 가서 운 적이 많아요. 하도 불쌍한 사람들 많이 만나가지고 울었어요. 자, 얘기인 즉슨 이 할머님이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는데 결혼을 했는데 이 중에 할아버지하고 결혼을 했는데 안 믿는 남편하고 결혼한 거예요. 안 믿는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시어머니는 무당이었답니다. 무당. 그런 집에 시집을 간 거예요. 믿는 집 딸이 그런 집 시집을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5명 낳았대요. 자기가 아들을 5명 낳았는데 넷째 아들을 제외하고는 한 명씩 죽더니 다 죽었습니다. 넷째 아들 하나 남아있는데 이 넷째 아들도 노동을 해서 먹고 살았는데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작은 아파트에서 이 할아버지와 함께 큰아들, 죽은 큰아들 자식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죽은 큰아들. 제가 신방했을 때 그 여자아이가 10대였어요. 10대였는데 자주 가출을 해가지고 그때도 집에 없었습니다. 이미 가출했어요. 이 80이 된 할아버지는 병들어서 몸이 극도로 쇠약해 있었고 할머니는 부종으로 다리가 퉁퉁 부어서 자기 몸도 겨누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살고 있는데 정말 이보다 더 불행할 수 있을까? 사람이 살다가 이보다 더 불행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늦게나마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다리가 붓기 전에. 그래서 그 교회를 다녔었는데 이제 임대아파트 받아서 거기 가게 됐고 다리가 부어가지고 지금 교회도 못 나오고 그런 집을 제가 이제 신방을 간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이상하게도 절망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절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무슨 뭐가 있겠습니까? 절망하지 않았어요.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희망을 얘기해요. 그 희망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남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또 자기가 죽어도 천국 갈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저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 할머니의 마음속에 오셔서 상처받은 마음과 영혼을 다 치유해 주셨더라고요. 치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갖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형편이 저래도 불행하지 않고 소망 갖고 살 수 있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오늘 주인공이시죠. 누가복음의 주인공 예수님께서 상처받은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 절망한 사람, 아픈 사람, 병든 사람,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죄와 죽음과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모든 질병을 다 짊어지시고 이사야 53장에 있는 이야기처럼 그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으면 그 안에 인생의 모든 해결책이 다 있습니다. 왜? 십자가에서 주님이 모든 걸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시고 다 소진시켰기 때문에 십자가에 접속을 하면은 모든 고통으로부터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 두 가지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는 소경이었다가 눈을 뜬 우리 이 육신의 문제를 치유하신 치유, 또 하나는 영의 눈을 뜨게 하신 영적인 치유. 오늘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달라. 들을 수 있는 귀를. 예? 예수님이 늘 뭐라 그랬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설교하시는데도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어요. 바울이 설교할 때도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어요.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이 설교하는데 까딱까딱 졸다가 3층에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예? 야, 참 이상하잖아요. 제가 설교하면 조는 게 당연할지 모르는데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데도 졸더라 이거예요. 예? 졸더라 이거예요. 오늘은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왜 십자가를 지시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땅의 죄와 죽음과 고통과 질병과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십자가에 전부 짊어지시고 예수님 죽으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자, 가시는데 그 가는 중에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에 들르게 됩니다. 마태복음을 읽으면 여리고라는 마을에 들린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나와요. 이 여리고라는 마을에 들렀는데 그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길가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길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데 그 길가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가에 누가 쫙 나와 있냐면은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소경들이 나와서 구걸을 거기에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주인공은 그 구걸을 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름이 나와 있지 않는데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름이 나와 있어요. 아시는 분? 저기 우리 중고등 가르치는 선생님이 잘 아시죠. 정정 선생님 바디메오라 그랬어요. 바디메오. 이름이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라고 밝히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의 자비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도 눈이 안 보이는 불편한 분들이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이제 노래를 부르시고 이렇게 살아가시죠. 근데 또 이제 공부를 하고 점자로 공부를 해서 앵커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있기는. 그러나 그 당시에 뭐 그런 게 있지 않고 남의 자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구걸하는 거예요. 동냥을 하니까 여러분 한번 이 사람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절망적인 분입니다.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내일 또 와서 여기 와서 또 구걸해서 그걸로 그냥 하루 먹고 살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 자, 예수님을 만나던 그날도 역시 아무 기대 없이 거기 나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람들이 막 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데 그날따라 연희때 같지 않게 들리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더 큰 무리들이 오는 소리가 들려요. 그럼 이게 앞이 안 보이면 어떤 기능이 발달합니까? 듣는 기능이 발달하게 청각 기능이 훨씬 잘 듣죠. 우리가 듣지 못한 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들으니까 벌써 이 들리는 소리가 다른 때하고 달라요. 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여보시오,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르쳐줘요. 뭐라 가르쳐줬느냐? 37절에 이렇게 가르쳐줬습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하니. 뭐라고 말해준 거예요? 지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갑니다.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지나가가지고 그분이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막 기적도 행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분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가고 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느냐? 38절. 여러분이 평생 외쳐야 될 소리예요. 이 하나님 앞에.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기도는 요구하는 게 아니고 나는 요구할 자격도 없는 죄인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아영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목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소경이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가르쳐줬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가르쳐줬어요. 나사렛 예수. 예수님을 부르는 칭호가 분명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갑니다. 그랬는데 이 소경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게 대조되고 있어요. 대조되고. 여기 지금 지나가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호기심에 쫓아다니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누구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로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이 뭐예요? 동네 이름이죠. 동네 이름. 촌동네. 시골에 시골. 촌동네. 거기 출신, 그 시골 출신 예수가 지나간다, 그 말이에요. 예수는 사람 이름이니까. 시골 출신 예수가 지나간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껏해야 저 촌동네 출신 선지자거나 아니면 촌동네 출신 선생 정도로, 앞비 정도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은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 이 무리 같은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 왔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그래서 그냥 무리처럼 호기심에 따라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인생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체험하지 못해요. 이 불쌍한 무리들이에요. 무리들. 이 무리들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자손은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한 용어입니다. 익숙한 용어. 아주 익숙해요. 다윗의 자손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지 다 알아요. 다윗의 자손은 뭐에 대한 칭호일까요? 메시아에 대한 칭호예요. 유대인들이 다윗의 자손. 유대 나라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왕국을 세웠는데 721년 BC에 아수르에게 북왕국이 망하고 587년 BC에 남왕국 유다가 망하고, 또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에게 또 바벨론이 망하면서 페르시아 지배하러 들어갔다가, 또 그 다음에 알렉산더에게 페르시아가 지면서 또 이 헬라 그리스 지배에 들어갔다가, 또 이 폼페이우스가 다 점령할 때 로마 지배에 들어갔다가 무려 750년 동안, 물론 잠깐 동안 하스모니안 왕조가 있었지만은 750년 동안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이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750년 동안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아셔야 돼요. 750년 동안 나라가 없어요. 그때 우리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들의 이 메시아 대방 사상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종말에 마지막 때에 다윗 왕과 같은 훌륭한 왕, 다윗의 후손을 구원자로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세요. 그분이 오시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민족이 부흥하고 이런 역사를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사회에 올 때 그런 메시아 대방 사상이 막 그냥 뭐랄까요, 부글부글 끓던 곳이 바로 이 유대 땅이에요. 유대 땅. 그걸 알지 못하면 성경을 못 읽는다 그랬죠. 예수님 바로 직전에도 내가 메시아다고 나왔던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몇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그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정말 간절히 기다렸다고요. 간절히.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 뺏겼을 때 해방을 기다리듯이 그 해방을 가져다 줄 메시아. 그 메시아가 누구냐면 메시아에 대한 암호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른 것은 굉장한 신앙 고백이에요.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이 감겨 있었지만은,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 볼 수 없었지만은 그 예수님 안에 역사하고 있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눈은 뜨고 있지만, 예수님은 보고 있지만 그걸 보지 못하고 있어요. 보지 못하고 있어요.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불행한 사람. 자, 이 소경 바디메오가 지금 그 예수님 어떻게 알았을까요? 메시아인지. 바디메오가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다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라는 분이 왔는데 그분이 막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켜 막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여 12광주리가 남았다. 막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안진뱅도 일으키시고 중풍병자도 낫게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할렐루야. 바다도 잔잔케 하시고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그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그 모든 일을 다 이룰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밖에 없어요. 이 눈이 감긴 자들은 그걸 보면서도 안 믿어요. 보면서도. 그래서 그 예수라는 분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마음에. 그런데 지금 그분이 어디를 지나가고 있어요? 자기 앞을 지나가고 있잖아. 자기 앞을. 누가 지나갑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가 지나갑니다. 자기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눈을 뜨게 해주고 자기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자기에게 새 인생을 능히 출발시켜줄 수 있는 그분이 지금 그리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의 눈을 누가 뜰 수 있게 해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이 사람의 직면에 있는 문제는 이 땅에 있는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예요. 이 사람의 인생은 그 누구도 새롭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문제, 이 땅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절망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이 지금 그 앞을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 그 앞으로 사람들이 말하는데 여러분 앞으로 이 병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고쳐줄 수 있는 단 한 명의 의사가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럼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죽기 살기로 매달리겠죠. 쫓아가서 바지끄레기 붙잡든 하여튼 멱살을 잡든 죽기 살기로 매달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 살려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살려주세요. 오늘 여기 지금 이 바디메오가 하는 그게 바로 그거예요. 자기 인생의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시켜줄 수 있는 유일하신 예수님, 그분이 지나가니까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지금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낫게 해주시옵소서, 이 고통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당신만이 나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늘 뭘 이야기합니까? 이 성경이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죽기 살기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그런 기도를 요구할 때가 있다 그랬죠. 우리가 평상시에 조용한 기도도 많이 하지만 정말 어떨 때는 바디메오처럼 말이죠, 죽기 살기로 하나님 붙잡고 한번 무슨 소나무 뿌리 하나 뽑든지 어쨌든지 하여튼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바디메오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자, 그런데 왠지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시네. 그냥 지나가세요. 지나가실 뿐만 아니라 옆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39절에 보니까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조용히 해 임마, 시끄러워 죽겠네. 그냥 여기 성경이니까 그냥 점잖게 잠잠하라. 그래, 잠잠하시오 그랬겠어요? 성경이 막 소리 지르니까 시끄럽다고 막 욕하고 발로 찰 수도 있고 침 뱉을 수도 있고 막 그랬겠죠. 조용하라. 왜 잠잠하라 그랬을까요? 뭘 잠잠하라고 생각해보세요. 왜 잠잠하라 그랬을까요? 시끄러워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 귀찮게 할까봐? 그랬을 수도 있겠죠.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그건 아니에요. 왜 잠잠하라 그랬느냐?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지금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메시아로 부르고 있어요. 자기들은 그렇게 믿지 않고 있는데, 자기들의 메시아 틀에 의하면 저 사람 메시아가 아닌데, 자기 이스라엘을 궁극적으로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메시아 다윗의 후손이라고 부르니까 잠잠하라. 저 사람 메시아가 아니다 이거예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할 때 기도에 방해꾼이 있다는 거예요. 방해꾼. 명심하세요. 기도에 방해꾼이 있어요. 방해꾼이 있다고요. 그것이 어떤 외부적인 환경일 수도 있고 내적인 의심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건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꾸짖잖아요. 네가 기도해봐야 그 사람 네 눈을 뜨게 할 수 없어. 네 인생을 바꿔줄 수 없어. 조용히 해. 그런 말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의심이 생기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까? 이걸 해결해 주실까? 정말 하나님이 내 문제에 개입하실까? 그런 하나님이 있으신가? 의심이 생겨. 막 마귀가 의심을 주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의심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막 외치지 못하게 외부적인 압력을 막 가하는 거예요. 지금 바디메오가 이 두 가지 일에 다 직면해 있습니다. 직면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은 그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고 하나님께 더 충성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은 마귀는 망하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방해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걸 방해한다고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기도를 못해요. 뭐 성경 읽기도 좀 하고 다 하는데 기도 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제 군에 있을 때 어떤 군목 목사님 한 분은 성교교 목사님인데 설교하시면서 그러세요. 자기는 설교 준비는 잘하겠는데 기도가 약해돼요. 기도를 못한다 그래요. 설교가 다 졸려요. 맨날 환호하라고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준비는 했는지 몰라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감화력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목회자든 성도든 기도를 방해. 기도하면 그 사람이 살아나요. 기도하면 영도 살고 육신도 살고 그 사람 인생도 살고 다 살아나요.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기도를. 자,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방해하는데 만일 여기서 바디메오가 기도를 중단했다면 그는 영원히 치유받지 못했을 것이고 평생을 구걸하면서 소경으로 살아야 했을 겁니다. 거기서 중단했다면 중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러나 이 소경 바디메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더 큰 소리로 외쳤다 했어요. 더 큰 소리로. 39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앞에 보면 더 큰 소리로 방해하고 의심을 주고 그랬지만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뭐 한 번만 그랬겠어요? 계속 그랬겠죠? 예? 여긴 두 번만 기록되어 있지만 더 큰 소리로 방해하면 더 큰 소리로 안 들릴까봐 더 큰 소리로 예수님께.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자기는 안 보여. 예수님은 벌써 지나가는데 어디쯤 가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막 같이 지나가는데 자기가 소리 지르니까 막 와서 뭐라 그래. 계속 가. 예수님 가는 것 같고 어딘지도 모르고 자기는 지금 2분 놓치면 인생 끝나고 그러니까 그냥 막 소리를 더 높였겠죠.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외칠 수 있었을까? 예?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확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에요. 믿음. 예. 오늘 예배 중에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임재해 계십니다. 임재해 계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붙잡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이 땅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오늘 바디메오처럼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분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다가 쓰셨습니다. 드디어 걸음을 멈추시고 제자들에게 명령해서 그 사람을 데려와라. 예수님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 사람 데려와라. 이제 예수님과 1대1이 됐어요. 1대1 데려와라.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 소경이 오니까 예수님이 묻습니다. 4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물으세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뭘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구약에서 또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 누가 있을까요? 예? 솔로몬. 누가 솔로몬이라고 했어요? 예,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1,000번제를 드린 큰 예배와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솔로몬 꿈에 찾아오셔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예? 솔로몬한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똑같이 물어봤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하나가 더 있어요.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때까지 인류 역사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하나님 주신 지혜로 통치하니까 모든 게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여러분 한 개밖에 더 돼? 그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자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를 통치할 때는 모든 게 잘 되고 번성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나중에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 이상 구하지 않고 지혜로, 지가 책 읽은 대로, 지가 세상에 배운 지혜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망해버렸다고, 솔로몬이. 여러분 아십니까? 솔로몬은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뭘 줄까? 지혜를 주세요. 오늘 바디메오 분명한 자기 소원이 있습니다. 지금 자기를 평생 동안 고통스럽게 했던 이 좌절과 절망을 안겨줬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뭘 줄까 그랬더니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런 말이죠.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도 제목, 분명한 기도 제목. 오늘 밤에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줄까? 그럼 뭐 달라 그러겠어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중언부언하지 않아요. 여러분 적으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기도의 제목.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분명해요.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2절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가 정말 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고 내가 네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내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네 눈이 뜨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오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그랬고,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갑자기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눈이 열렸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름다운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님 인생에 만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모든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기 인생에 새로운 눈이 열리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새 인생이 시작되고, 새로운 행복이 시작되고, 새로운 샬롬이 시작되고,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이런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고 기도하는 곳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과 돌보심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요. 이제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너희들도 바디메오처럼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 너희들도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으로는 구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위에 살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곳에 이제는 우리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직접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한라인이에요. 한라인. 여러분 청와대에다 직접 전화할 수 있어요? 못해요. 대통령하고. 그럼 대통령이 핸드폰 번호 가르쳐 주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전화하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한라인이 설정된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설정해 주셨어요. 예? 기도는 특권이에요. 특권이에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이제부터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 받게 해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라.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럼 뭐가 넘쳐요? 기쁨이 넘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좀 그런 은혜를 여러분 좀 날마다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맨 끝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 사람도 뭐라 그래요? We pray in Jesus' name.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 이름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은 이 능력을 받아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탁 들어가는데 거지가 또 구걸하고 있죠. 예? 거지가 구걸하고 있어요. 비슷한 장면이에요. 이제는 그 능력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로 갔다는 걸 보여주는 거, 우리들에게. 구걸하고 있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금과 은은 내게 줄 것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는 걸었고 뛰었고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권능을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우리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 우리들이 이제 세상에 줄 수 있는 건 돈이 아닙니다. 무슨 금과 은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의 고통을 해방시켜주고 그들을 치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치유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숨겨진 진리가 있습니다. 숨겨진 진리.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이 육신의 눈을 뜨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안 뜰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수 잘 믿고 소경으로 사는 분들이 많고 이 맹인으로 살고 이런 분들이 많죠. 귀도 안 들려서 이런 분들도 많고 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지난주에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된다. 그걸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고난을 다 짊어지고 죽고 죽음도 질병도 고통도 다 소멸시킴으로써 온 세상을 구원해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랬더니 제자들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습니다. 못 깨달았어요. 부활한 주님을 만날 때까지 눈이 안 열렸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또 여기 따라다니는 무리들도 그 예수님 앞에 보고 깨닫지 못했어요. 영적인 장님이에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소경이었지만 예수님을 봤어요. 그분의 실체를 봤어요. 누구인지 봤어요. 오늘 누가가 물어봅니다. 우리에게 누가 진짜 소경이냐 이게. 이 땅에 눈으로 본다 하지만 지식이 많다 하지만 공부를 많이 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눈뜬 소경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예? 누가 진짜 소경이냐 이게. 누가 진짜 소경이냐 이게. 오늘 이 바디메오가 눈만 뜬 게 아닙니다. 눈을 뜨고 누구를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이 그의 영적인 눈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잘 보세요. 오늘 제가 좀 중요한 신학을 잠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보면은 하늘과 땅이라는 말이 나와요. 중요한 단어예요. 하늘과 땅. 그런데 하늘과 땅이 성경에서 나올 때는 대부분이 물리학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 땅과 저 공간, 물리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신학적인 개념이에요. 신학적인 개념. 물론 몇 군데는 물리학적인 개념으로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럴 때 바라 엘로힘 뭐라 그래서 하샤마이 베하이엘에 치를 때는 우주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하늘과 땅을 말할 때는 신학적인 의미예요. 그걸 모르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늘, 천국 그러면 어디 저 위에 있는 걸로 생각을 한다고. 이게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기고 하나님 보좌도 쫙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로켓 타고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요? 저기 도대체 저희가 어디예요? 저기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공간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공간. 영적인 공간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공간. 땅이라 할 때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학,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이 물리학적인 개념의 우주예요. 우주. 이게 땅이에요. 땅.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과 땅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초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는 하늘과 땅이 하나였어요. 하나. 이 그림이 나와요. 이게 하나였어요.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기도 하고 천국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래요. 하늘과 땅이 하나예요. 거기에는 샬롬은 아주 큰 단어죠. 기쁨과 평강, 부족함이 없고 고통과 죽음과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온전한 상태를 성경에서 샬롬이라고 하고 이걸 우리말로 또 구원이라고도 해요. 구원. 구원, 샬롬 다 같은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여기다가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공간이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가려졌을까 열려졌을까요? 다 열렸어요. 이때 하나님도 보고 만나고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두려움이 없어요. 왜? 불안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보이니까. 여러분 왜 인간이 불안해진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서부터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불안하니까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매일 만나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타락을 하면서 이 하늘과 하나님의 공간과 땅이 갈라지기 시작해요. 나눠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 열어보세요. 그 다음 이렇게 됐어요. 이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 점선은 하늘이에요. 하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하늘 공간이에요. 여기 땅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우주예요. 이 지구예요. 그런데 하늘은 여전히 샬롬, 문제가 없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땅은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자꾸 죄를 져가지고 죄와 죽음과 고통과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갈라졌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쫙 있는 게 아니라고. 어떻게 있어요? 이 땅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어요. 스며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이 유럽의 이신론자들이에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는 거는 믿겠다. 그런데 창조하고 하나님이 잘 초월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신론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이 이신론자들이 많습니다. 지성적으로 하나님 믿어요. 말씀 공부해요. 큐티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태양을 멈추신 하나님이, 그 지금 소경 바디모에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런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믿는다는데 안 믿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이런 게 바로 다 똑같은 이신론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도 택하신 백성들을 찾아오세요. 홍해를 가를 때도 찾아오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 인간의 땅 안에 들어와 계시죠. 들어와 계시고 어떤 연기로, 쫙한 연기로 성전에 들어와 계시고 그의 백성들과 항상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저기 계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과 아주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가까이. 저 그림을 보세요. 이 물리적인 공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하늘이라는 공간은 이제 영적인 눈이 멀었기 때문에 보지 못해요. 죄 때문에. 이 물리적인 공간 안에 하나님의 공간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는 저기 있는 게 아니에요. 저기 있어서 못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까이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 이제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 갈라진 하늘과 땅이 하나로 만나는 장소가 있습니다. 만나는 장소. 그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성전이에요. 성전. 유대교의 성전이에요. 이 성전이 하늘과 땅이 만남으로써 거기에 누가 임재하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에스겔서 1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은 저 하늘에 있고 그의 마차와 땅에는 하나님의 이 다리와 발이 있어요. 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하잖아요. 발등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늘과 땅에 같이 있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초월하시면서 내재하시면서 초월하신 거예요. 이 철학자들이 맨날 이거 가지고 싸웠다고요.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아주 가까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가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곳이에요. 거기 가서 그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하심을 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항상 성공하느냐? 구약에서는 성전을 가까이 한 자가 성공합니다. 그 사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찬송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 그렇게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성전에서 그들을 만나주시던 그분이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성전에 가셔갖고 성전을 다 둘러보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이 성전을 홀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 미친놈 아니야. 에? 이거 46년 동안 짓고 지금도 지어지고 있는 이 성전은 뭐 3일 만에 지어? 이해를 못했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 자기의 몸을 가리켜 한 말이에요. 자기 부활을 가리켜 한 말이에요. 몸. 바로 이제는 참 성전이신 그분이 이 땅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하늘과 땅이 그 돌로 지은 성전에서 만나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속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지는 거예요. 아까 그 그림은 계속 켜놓으세요. 그 그림 계속 하늘과 땅이 성전이 아니라 참 성전이신 예수님에게서 만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죄사함을 받게 되고 기도응답을 받게 되고 돌봄과 지킴을 받게 되고 할렐루야 치유와 나음을 얻게 되고 할렐루야 주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 안에 바델로메오가 들어왔더니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경 바델로메오가 누구를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자기의 치유를 통해서 뭘 봤어요? 예수님 안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그 성전이 뭡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들어와 계세요? 성령이 들어와 계세요.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늘나라와 땅이 만났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여러분 안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밖에 안 해. 예? 체험을 못 해봤으니까.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모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여러분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치유가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야기했듯이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외치면 안진병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탄이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서 여러분이 바로 뭐가 돼요? 이제는 성전.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늘과 땅이 너희 안에서 만나고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을 또 뭐라 그래요? 교회라 그래. 교회. 이 교회가 바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에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이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이 순간 여러분의 세상이 아닙니다. 여기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룩한 공간 지성소로 여러분이 이미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이 시간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면 이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여기에 치유가 있고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할렐루야 천국이 체험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와서 졸다 간 사람은 뭐예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 하늘과 땅이 만나는 이 거룩한 곳에 들어와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가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영적인 눈이 열려요. 그래서 보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하늘의 문이 열린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님.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 전하다 돌멩이 맞아 죽을 때 하늘 문이 열렸어요. 저 점선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저 볼 수 없는 문이 열렸다는 건 우리의 그 보지 못하는 또 다른 눈을 하나님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단지 알죠? 안 보이면 안경 끼면 더 잘 보이죠. 예? 하나님 영적인 안경을 끼워주면 볼 수 없는 게 보여요. 그래서 하늘 보호자가 열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을 봤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요한도 봤어요. 반모섬에 갇혀서 로마의 정치범으로 갇혀가지고 거기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들은 다 핍박을 받아요. 도미티안이라는 로마 황제가 나타나가지고 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여요. 절망입니다. 지도자인 자기는 갇혀있어요. 반모섬에 나갈 수 없어요. 절망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으셨어요. 그에게 영적인 안경을 끼웠어요. 하늘 보좌에 부활하신 주님이 세계를 통치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럴 때 눈물이 나요. 로마의 황제 도미티안, 그 당시에 지중해 전체 북유럽 아시아까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대제국의 황제가 왕인 줄 알았어요. 그 사람 말 한마디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영의 눈을 뜨니까 그 사람은 왕이 아니야. 진짜 왕이 계셔요. 누가 계세요? 저 보좌에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본다 그러니까 물론 이 사람들은 보여주셨지만 나도 하는 걸 보게 해주세요.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저 점선을 통해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그 본다는 것은 정말 내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주 드문 일이고 그건 조심해야 되고, 정말 그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강하게 내게 느껴지고 감지되고 확신되고 믿어지고, 할렐루야.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제 뒤에 선풍기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저는 선풍기 안 보입니다. 그런데 선풍기 바람 부른다는 걸 느껴요. 왜? 바람이 와서 제 피부에 닿아요. 닿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렇게 영적으로 여러분이 감지되고 느껴지고 확신되는 거예요. 확신되는 거예요. 확신되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산상설교 설교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듣지 마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겸손하게 진심으로 예배드리고 주님을 만나 죄사함 받은 자요,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자기의 마음과 영혼을 깨끗게 한 자입니다. 그 사람은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몇십 배로 몇백 배로 그의 전인격적으로 체험되고 느껴지고 감지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요, 오늘 아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신학을 지난주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한번 넘겨보세요. 그다음 하늘에서요, 하늘이 내려와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름을 정했는데,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땅과 어떻게 돼요? 겹쳐. 저렇게 해죠. 완전히 땅을 둘러 덮어요. 그래서 다시 하늘과 땅이 어떻게 되는 걸로 성경이 끝나요? 하나가 돼요. 그러면 이 하나가 되니 하늘과 땅이 이제는 성전이 되는, 거기는 성전이 없다 그랬어요. 왜? 이게 성전이에요. 온 우주가 다 성전이에요. 온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해요. 하늘과 땅이 덮쳐져요. 샬롬이 모든 걸 덮기 때문에 저 나라에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눈물도 이별도 질병도 고통도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샬롬이 이 땅을 덮을 날이 있어요. 우리가 그 날을 소망하고 있죠. 그 천국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고도 하겠는데, 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이미 역사 속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으므로 그 나라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그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받은 백성이에요. 축복받은 백성.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축복의 그림을 봐야 여러분 세상에 이런 고통과 환경, 이 무슨 질병 속에서 우리 좌절하지 않아요. 환난과 핍박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것 화려한 거 보고 넘어가지 않아요. 유혹받지 않아요. 저 나라를 봐야 넘어가지 않아요. 저 나라를 봐야 쓰러지지 않아요.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조금만 세상이 어떻게 돼도 세상만 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니까 말이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물로 퐁당 뛰어내려가지고 막 걸어갔는데 그 다음에 바다를 보니까 무서워서 빠져버렸잖아요. 우리가 꼭 그런 꼴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네 하고 까불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퐁당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다가 다시 주님을 보고, 오늘 빠진 사람 있으면 주님을 다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치유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눈을 뜨게 하소서. 육신의 눈, 내 인생에 닥쳐있는 모든 고난으로부터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더욱더 내 영의 눈을 뜨게 하시옵소서.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호자와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바디메오처럼 주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확신하고 죽기 살기로 정말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근본적으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 보호자를 보게 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